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신,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 대신 하나님 찾지 못하는 동안 다른 신, 거짓 신들을 만나서 급한 불을 끄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탤런트를 하다가 남자 무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로 찾아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날은 어떤 40대 여자분이 이 남자 무당을 찾아왔는데 이 여자분은 얼굴도 몸도 무엇인가 묶여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는 가정사를 들어보니까 그 가정사도 어떻게 한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길까 할 정도로 우환과 사고가 굉장히 엎치고 덮쳐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해봤지만 여전히 그 고통은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 남자 무당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 무당이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확신 있게 강하게 권면을 했어요. 왜 신을 피하냐? 신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다. 신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권면하니까 이 여자분의 마음이 좀 열렸나 봅니다. 그 마음이 열리는 순간 제가 보니까 굳어진 얼굴과 몸이 풀리면서 그 순간은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에 빠진 사람을 대하는 남자 무당의 모습도 굉장히 진실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무당이 소개하는 그 신은 결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 남자 무당은 이 세상의 신들이 어떤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당신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고 진실되게 말한 거예요. 진실되게 말했지만 이 남자 무당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그 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임시방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을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둘러 맞춰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임시방편. 세상을 살 때 주어진 과업을 이루어야 할 때나 사람들과의 유대를 맺어야 할 때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 때도 사정과 형편에 따라 옳은 방법과 수단을 따르지 않고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면 아무거라도 메우잖아요. 그릇이 없으면 라면 뚜껑으로 그릇을 대체할 때도 있고 또 주민센터에 당사자가 못 가면 위임장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대체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자리에 다른 신을 대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이 남자 무당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신을 대체시켰어요. 자기도 몰랐죠. 아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신을 대체시키면 문제가 커집니다. 영적인 일은 더 정확하고 진실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려고 착하게도 살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종교를 믿고 또 철학도 하면서 마음을 그 일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럽니다.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보이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런저런 종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고 얘기하면은 무슨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셨는지 안 그런지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 지구상 인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도 선지자들도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보내주신 환상 등을 보고 하나님을 잠시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읽은 18절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원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살았던 당시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그래도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별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자녀들 잘 키우고 직장 생활 잘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 운동하러 다니고 취미 활동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별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정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패합니다. 이 부패는 생명의 부패입니다. 행실의 부패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생명의 부패입니다. 행실의 부패예요. 생명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행실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패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행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저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어요. 집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예. 그렇죠? 생각나셨죠? 예. 풍요입니다. 풍요. 풍성함이에요. 건강도, 돈도, 자식도, 사람과의 관계도 풍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아도 별 문제 없는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나는 풍족해져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재산이 많아져야 돼. 난 성공해야 돼.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돼. 난 친구가 많으면 돼. 나는 실적이 좋으면 돼. 이런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생각이 우상이에요.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부패한 행실을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모습을 성막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성막을 통해 나타내셨는가? 성막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자리이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죄악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데 하는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데? 그럼 뭐예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죄값으로 뿌린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죄인을 대표하여 세운 제사장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에게서 받은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렸고, 하나님은 제단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시고 지성소 시은자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린 양의 피 희생의 중심이 되는 성막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막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사도의 증언은, 여러분이 읽으신 18절의 증언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증언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증언을 했어요. 요한이 15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보다 먼저 계신 사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래요. 사람을 보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요한 사도가 증언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본체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알았고 그분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다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는 여러분과 같이 먹고 자고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위선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안타까워요.
같이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그나마 목장이라도 하는 건데 예. 그나마 목장이라도 하니까 이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는데 묻기를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러면 아버지를 이제 보여주실 겁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실 겁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면 아버지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살아 일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을 때 그 주변 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병사들 한 318명을 데리고 뛰어들었습니다. 적은 군사였어요. 그 나라 주변의 나라들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군사로 그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그 전쟁에 이기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과 가족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왕이 자신의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11조는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본 거예요?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던 때, 지금으로부터 3,500년, 4,000년 어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로 고통당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친히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오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에 잘 영접을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찾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 길은 유일합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존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길이라고 했어요?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가봐야 되나 저기에 가봐야 되나 이 신을 찾아야 되나 저 신을 찾아야 되나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길은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해요. 유일.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이 그래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사람같이 생겼어요? 물고기같이 생겼어요? 예? 사람같이 생겼다고요? 생명의 삶에 다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처럼 생겼겠죠? 제가 간단한 걸 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거를 착각하기 때문에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본질이 다른 겁니다. 좀 유치하지만 또 할게요. 물고기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물고기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물고기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개잖아요, 개.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이죠. 뭔지 알겠어요, 이제? 완전히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12절 13절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는 감히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히 개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이걸 모르니 무슨 신앙생활이 돼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똑같이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사니. 맞아요? 이렇게 두들겨 보세요. 자기 두들겨 보세요. 말 안 듣는 사람 또 뭐예요? 두들기라는데. 두들기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이거 썩는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존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하나님 사람처럼 산다고요. 죽을 사람처럼. 아직도 옛날의 습관을 못 버리고 죄를 못 버리고 아직도 사람처럼 산다니까요. 왜 그렇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무릇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과 같이 되었거늘.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그 맏형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우리의 첫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입양된 아들들, 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분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또 지난날처럼 또 육두문자 욕쓰고 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간음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썩을 사람처럼? 우리 몸과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라니까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란 신분의 자격을 이미 생명책에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 주민센터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도 옛날 습관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 습관에 젖어 있는 이 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기도 10분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럼 30분 하는 거예요. 30분 해도 옛날 모습이 벗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2시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계시면서 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 모습이 벗어지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볼 노력을 해보라고요. 난 정말로 내 습관이 안 고쳐져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고칠 수 있는 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매일 30분 기도해 보세요.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자기 혼자 기도할 장소가 없으면 화장실 들어가서 무릎 꿇고 30분 기도해 보세요. 건방지게 무릎 양반다리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절이더라도 30분씩 기도해 보세요. 바뀌나 안 바뀌나 한번 해보세요. 한 6개월만. 그러고 나서도 안 바뀌면 말하세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제가 없어요 그렇게 할 테니까.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우린 사실은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는 모습이 없이 살다가 그냥 무덤에 죽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답게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해보라고요. 정말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건 너무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루에 30분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너무해요? 그러면 너무하신 분은 하루에 30분만 성경 읽어보세요. 너무하신 분은. 너무하신 분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변하면은 하나님이 제가 없다고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본 적도 없어요. 교회 생활 5년, 10년, 15년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자기한테 한번 자기를 한테 비춰보세요. 자기 이름 불러서 박준영, 너는 정말로 진실되게 정말로 진실되게 무릎 꿇고 30분 기도해 봤냐? 너 한번 속에서 물어보세요. 정말 누가 옆에서 보든 안 보든 진실되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해 봤냐?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예, 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참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백날 듣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보셔야 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가락질을 누구한테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자기가 안 변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설교해도 안 변합니다. 그 어떤 교회 가서도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정말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사람의 말로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도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선지자들이 증언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이 증언의 핵심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신 분도 있고 딸만 낳으신 분도 있고 또 자식을 낳지 않으신 분도 있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분도 계셔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의 아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옆에 막 차가 버스가 막 오는데 아들이 치일 것 같아. 그러면 아들을 잽싸게 끌어내고 자기가 몸을 던지죠. 아들이 살고 내가 죽는 게 낫죠? 맞죠?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하나님이 미치겠죠? 얼마나 사랑해요. 공부 못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변하지 않는 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맞고 죽게 만드셨어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같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쓸데없는 일하고 쓸데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데도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육체의 습관을 못 버려요. 나쁜 행실을 버리질 못해요. 세상 죽을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되겠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습관을 회개하세요. 말을 회개하세요. 생각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노력한다고 만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면 이 사실을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 13절을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는 분들 한번 기도할게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습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죄악임을 알았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를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깨끗한 길로, 부패하지 않는 길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습관으로 살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를 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비참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워하셔야 돼요. 겁내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인생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런저런 생각과 가치와 주장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가짜신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진정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